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생활을 하던 청년이 쓴 일기와도 같은 책인데, 이 청년은 의사로 있으면서 33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나이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33세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의사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선물을, 책을 선물해주고 음반을 선물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행적을 책으로 엮은 아주 은혜로운 내용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의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딘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예수님의 동역자였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근데 요한이 잡혔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시고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에 오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역자여 형제인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반드시 들으시는데 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파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먼저 개척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회자시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신데 시골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참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어머니가 혈병이 걸리신 거예요. 중3 때. 그 어머니 사모님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참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자기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중3 때 돌아가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상에서 항상 하신 기도가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이제 주성민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들 성민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백혈병 말기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침상에서 내려와 새벽마다 기도하면 아들은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냥 누워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성민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어머니가 병상에서 내려와서 기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몸을 틀어서 침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손을 얹을 힘도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아들에게 기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민이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들의 품에서 결정으로 올라가시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자기 귓가에 묻구나. 그런데 더욱더 힘든 상황이 펼쳐졌어요. 1년 뒤에 아버지 목사님이 그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중3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목회자였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가시고, 이제 그분은 큰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큰아버지가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큰아버지 집을 나와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재수를 하는데 떨어지고, 삼수를 하는데 떨어지고, 3년, 4년, 5년, 6년, 무려 10년 동안을 신문팔이를 하면서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문교부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재수를 하는데 교과서가 3번이나 개편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10년 만에 결혼도 해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10년 만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 그래서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우는데, 아내 우는 소리가 짐승 소리처럼 들려요. 짐승처럼 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금식도 끝나고 돌아와서 집안을 청소하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당신이 동안 기도하고 공부만 하는 거 또 봉투를 준비해줘서 이걸로 재수 학원에 등록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신학대학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안 해가지고 당신이 합격했다고. 그래서 10년 만에 합격을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27살에 신학대학 들어갔지만 양반은 저도 하더라고요. 서른이 넘어서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어머니의 백혈병, 아버지 암, 고난의 시간 10년의 기록시죠.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물러가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 목사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인내하고 연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파주에 목회하시는데 저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개척하셨는데 지금 성도님이 한 8,000명 정도. 8,000명 중에 10%가 청년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이 많을까요? 그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가 청년들이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신문파를 하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오늘 17절 말씀처럼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천국으로 불러가시면서 그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10년 동안의 집사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처럼 그 또한 주님의 예표로 왔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주님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갈릴리로 들어가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만드는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때와 뜻을 알면 비로소 그 시간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17절 말씀처럼 비로소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지라 그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나의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내실 때도 있고 실패와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뜻과 때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삼위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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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떨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을 떠나셨을까?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있는데요. 한번 누가복음 4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를 펴신 이유는 이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딱 펼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사야의 이 메시아에 예언된 이 글이 너에게 오늘 응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을 탁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 내가 아는데? 무슨 지가 몇이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없어. 형제들을 내가 꽃칠칠 흘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내가 다 아는데 출신이 뭔데? 뭘 배웠는데? 뭘 가졌는데? 뭘 내세울 게 있다고 지가 메시아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다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따르고 순종하는데 고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저거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저 목주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지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무슨 짓이야 지가 무슨 주의 종이야. 그래서 고향에서는 소원을 못 받아. 친척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미쳤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이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는지 28절부터 한번 교도해 볼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고향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아는데 녹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상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요. 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1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10문제 중에 쉬운 문제가 7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3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그렇죠. 쉬운 문제부터 딱 풀어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인데 어려운 문제가 3번에 딱 걸렸어.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3번에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소리 울렸어. 시험지 거드네. 그럼 몇 점이에요? 3번 풀면 30점이고 3번 못 풀면 20점.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1, 2, 3, 4, 5, 6, 7, 8, 9, 10 일단 풀어요. 뭐부터 풀어요? 쉬운 것부터 풀어.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밀어놨다가 시간 될 때까지 풀어보는 거야. 이 원리. 우리 인생도에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구원하는 게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러서야 돼.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부터 풀어야 돼.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인데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집 안에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거부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영혼들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찔러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쉬운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친척들이 제가 전도사 때 예수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가 매여가지고 아이고 난 내 가족도 그건 못했는데 아이고 난 내 친척도 그건 못했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랴 하면서 사역을 포기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다른 곳에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또 명절 되면 찾아와서 복음 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게 하시고 친족들 구원하게 하셔서 때가 되니까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야고보서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썼는데 그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나중에 순교까지 해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지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거기서 누구 만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족도 구원하고 집안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구원해야 할 영혼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혼들부터 전하고 기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오늘 말씀을 또 배워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오늘 16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 대한 표현이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 근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쪽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갈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부를 정벌한 다음에 북부를 정벌하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공로가 있으니까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의 대로라는 지금으로 하면 뭐 경부고속도로 이런 큰 길이 나 있어요. 이 길로 주로 많은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전쟁이 나면 군사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정학적인 위치를 볼 때 이 이스라엘 땅은 남쪽으로는 대제국,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리아와 대제국이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나중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그리스가 여기 있고 로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을 치러 올 때 어디를 통해 올까요? 왕의대로. 왕의대로. 여기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오면 또 어디로 올까요? 왕의대로.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나라가 또 어디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또 애굽을 치러 오면 또 어디로 올까요? 왕의대로. 그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또 애굽을 치러 가면 또 어디부터 와요? 왕의대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헬라는 또 누가 멸망시켜요? 로마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러 오면 어디로 와요? 왕의대로. 또 어디요? 맨날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지금 이 땅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IS가 지금 어디 있어요? IS가 여기 붙잡고 있잖아요. 요르단이 어디 있어요? 요르단이 여기잖아요. 여기. 암몬 여기가 요르단 아니에요. 지금도 그 땅은 전쟁의 땅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딱 났어요. 지금 IS가 전쟁, 막 사람들 막 죽이죠. 어떤 사람들 죽이죠? 일단 전쟁이 났다. 그럼 누구부터 죽여요? 남자들 딱 죽이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성적인 노예가 되거나 아이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이르기를 이사야 9장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당한 땅이죠. 죽음의 땅, 전쟁의 땅, 고아와 과부가 많은 땅.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영화롭게 하셨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제목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죄의 권세에 매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교도소나 또는 소년원 사역을 해봤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서 그렇게 교도소에 갇히고 또 어린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행해서 소년에 갇혔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사망의 땅. 사망의 땅은 어디냐?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실질적으로 2년 넘도록 병원교회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이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 또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 가족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사망의 땅에 앉아있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가족을 또 사망의 길에 보내요. 그늘에 앉아있는 곳, 사회적 그늘이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천국 복음이 가장 필요한데
근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아세요? 저는 버려진 고아들도 돌봐가고 정신치 장애인 공동체도 와서 봉사해봤고 소년은 교도소 집회도 해봤고 병원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되었냐? 사실은 평범해 보이지만요, 평범한 가정같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보면 맨날 놀러가는 사진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올려대지만 실상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교도소나 소년이나 병원이나 군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평범한 가정 같은 사람이지만 지옥 같은 가정,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영혼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다 다르죠.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주변 사람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교도소나 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군부될 수 있고,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거기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냐? 그 빛이 되시죠. 내 마음에 오셔서 큰 빛이 오셔서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빛의 자녀로 불렀으니 이 빛을 가지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 복음을 전해. 이 말씀이시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빛이신 예수님, 내게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먹는 아픈
북한의 성도들이 있고 전쟁의 땅에서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설관과 주님을 다친 자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픈 온통의 멍에 세계의 분쟁 지역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죄 없는 어린 영혼들과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과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형제들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이방 땅에, 그 어두운 땅에, 절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큰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큰 빛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큰 빛이 되어 수 있고 복음의 능력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나라를 완성해 주시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찬